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신약 338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기도하며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한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나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나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교육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교육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 올 겨울 들어서 첫 한파 특보가 발효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나오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처럼 날마다 주를 찬송하기 위해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그 성서일과 날짜를 잘못 보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김일곤 전도사님이 딱 이 본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부터 다시 열심히 써가지고 왔는데 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방언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언이 신앙생활의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중시하고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지역의 말 또는 다른 나라의 말을 뜻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 실력이 좋아서 하는 남의 나라 말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로 말할 수 있게 되는 타국의 언어를 뜻합니다. 방언은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불길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이집트, 리비아 할 것 없이 서로 자기네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방언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한국 교회처럼 크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드나들던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만큼 수많은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총집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넘치는 에너지가 교회에도 전해졌는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만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말이 말썽이었는데요. 말 중에서도 방언이 문제였습니다. 방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받은 이도 있고 받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은 이들이 그런 신비한 체험에 흥분했는지 방언을 마구 남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방언의 역할이 무엇인지, 방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25절의 내용이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신비로운 체험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방언은 성령과 내통하는 언어입니다. 2절이 밝히듯이 방언으로 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덕을 끼칩니다. 방언을 통해서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방언에는 이렇듯 이러한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언이 교회 안에서 남발되고 잘못 사용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방언을 하는 자신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듣는 교회 교우들도 알지 못한다면 그저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말이 되고 맙니다. 자기 입에서 모르는 언어가 막 튀어나오니까 신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저런 방언을 쏟아내다 보면 혼자 자기 감정에 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지만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보다는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구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영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역이었습니다. 육체는 보여지고 만져져서 아는데 그러면은 영은 있다고는 하는데 뭐가 영일까? 그 영이 그러면은 마음일까? 아니면 정신일까? 그러면은 영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가 마음이고 어디서부터가 정신일까? 그게 혼재되어 있는 건가? 막 이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칼로 무 자르듯이 마음과 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14절의 문장을 좀 더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부연 설명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만 기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 내 마음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은 관계가 없이 내 영만 기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어에서도 영과 마음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영은 푸뉴마,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다고 표현한 그 영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 이성적으로 우리가 추측하거나 검증할 수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 이끌려 내 영만큼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유익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내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헬라어 단어 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스라는 단어는 보통 이성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인간 인식의 범위를 뜻하죠. 여러 가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4절의 말씀은 방언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교류는 가능하게 할지는 몰라도 내 이성의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영역까지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할 터이니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로 넣어두고 공적 예배에서는 그 방언을 통역하든지 차라리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통역도 예언도 안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주신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깨우쳐진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직관적인 영역, 푸뉴마, 그 영으로 기도하되 내 마음, 나의 이성과 지혜, 마음 전체를 동원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과 마음을 모두 모아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우리나라 공수부대 출신이셨고 또 직업 군인으로 꽤 오래 계셨고 또 탄광에서도 일하시면서 아주 그 불도저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성향으로 이제 케냐의 오지 선교를 떠났습니다. 마사이 부족 선교를 가셨는데요. 그렇게 케냐 1세대 한국 선교사로 가신 분이 안찬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셨는데 결국에는 그 부족 전체를 전도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안식년을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라서 그 학교에서 한 학기 특별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글로벌 미션이라는 그 수업에 저도 들어가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케냐 마사이 부족 사람들은 원래 믿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엔카이라는 태양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케냐는 워낙 뜨거우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주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 젖을 짜먹고 간혹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항상 엔카이에게 좋은 기후와 다산의 축복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빌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토속신앙 행위 중에 하나가 소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떤 절기가 되면 사발로 마시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피를 마셔주는 게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찬호 선교사님이 그들이 하던 걸 무조건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소피를 마시던 전통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찬식을 소피로 집례하고 엔카이라는 태양신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는 그 자리에다가 엔카이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교회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다들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안찬호 선교사님께 가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뭐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그 마사이족 사람들이 엔카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그대로 믿던 엔카이를 그냥 믿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피도 그냥 소피 마시던 거 마시고 포도주 안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엔카이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뒤에 케냐 마사이 부족 사회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문란했던 성문화가 정결해졌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열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14장의 뒷부분 39절에서도 나오듯이 도리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영, 성령의 은혜가 직관적인 영역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까지 와 닿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지적인 통찰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을 찬미할 때 케냐 그 마사이 부족처럼 생활이 바뀌고 사회가 변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언의 은사도 좋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도록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사랑장으로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뒤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많은 소유를 나누어 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 은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속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한파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고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상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한파에 신음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 추운 시기를 굳건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동화 속에서 만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될 때 아이들의 맑은 동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새 힘 주셔서 보람과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리더 세미나와 속회 대신방으로 속회 활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속회가 교회 속 작은 교회가 되어 은혜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회에 일어난 성령의 바람이 또 다른 속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속회마다 말씀의 깨달음, 교제의 기쁨, 사랑의 언어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속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새 바람이 속회를 통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도 마음도 다치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온기를 가득 채워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